처음 꺼내는 이야기가 지진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아침 7시 58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 규모 9.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집채보다 큰 20m 해일이 몰아치게 되면서 인접국가 11개국에서 23만 명이 목숨을 잃고 5만 명이 실종을 당하고 난민이 자그마치 169만 명이 발생하게 되는 초대형 해저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 지진이 발생할 무렵 바다 아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니 스쿠버가 독립식 수중호흡 장치, 그러니까 일종의 산소통 같은 거죠. 이 스쿠버를 메고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에게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다 위로 커다란 보트 한 대가 지나가는가 보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다이빙을 끝내고 해변으로 올라와 봤더니 모든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세상을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망연자실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바다가 무섭게 뒤집어지고 있을 때 10년의 바다에도 요동은 있었으나 타격은 없었던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버 잡지사의 평론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쓰나미가 있었다. 하지만 잠수 중이었던 스쿠버 다이버들은 그 생명이 안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깊이 잠수하였던 다이버들은 집채만한 해일과 쓰나미가 지나가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을 허락받고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10년 깊이 잠수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신약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조금 전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죽음을 뜻하는 음부의 깊은 자리에까지 깊이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고 제자도를 가르치며 제자 학습을 하시는 말씀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10년 깊이 잠수함으로써 로마의 정치 쓰나미로부터 생명을 보존받고 하늘 높이 뻗어져 나가 있고 펼쳐져 있는 부활의 역사를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 예수가 세우겠다라는 신적인 선언이고 교회론적인 선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신약 성경 최초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첫 번째 본문인데요. 좀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18절에 보면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죽음과 불의의 해일이 거세게 밀려오는 세속 물결 한복판에서도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스쿠버 다이버들이 수중호흡장치 스쿠버를 짊어지고 바다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듯이 십자가라는 스쿠버를 짊어지고 10년 깊이 잠수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기독 신앙인을 배양하고 훈련하는 나 예수의 교회를 내가 직접 내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겠다. 그래서 음부라는 세력이 결코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의 교회, 마이 에클레시아를 내가 세우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 눈으로 확인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또 내가 이르노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 키워드는 내 교회, 두 번째 키워드는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게 풀려야 말씀이 풀리죠. 음부의 권세는 기독교 신앙을 휩쓸어 가려고 무섭게 침범하는 세속 정부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내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복음 유앙겔리온이 뭐냐 하면 로마의 정치적 해일과 불의의 쓰나미가 강력하게 밀려온다 해도 나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10년 깊이 내려가서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해체하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혼 속에 나타내리는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부활의 찬란한 세계를 로마 사회 높은 곳에 나타냄으로써 하늘 높이 마련된 천상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는 My Church, 나의 교회를 내가 이루겠고 하늘의 생명을 적극 지원받는 My Church,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좀 아십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헌금도 하고 재무구조도 들여다보고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찾고,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관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베드로, 교회 대표인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약정서를 베드로 피터에게 건네시고 컨트랙트 페이퍼를 내어미는 순간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깊이 잠수하는 십자가 신앙과 로마의 하늘 위로 높이 펼쳐지는 생명의 부활을 설교하시는 예수의 설교의 시점은 언제였을까 하는 건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데이터가 아니고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Confession,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오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산돌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10년 깊이 내려가는 훈련을 잘 감당하고 소화해내는 교회는 마치 스쿠버 다이버들이 집채만한 쓰나미와 해일이 지나갈 때 생명을 보호받았던 것처럼 불의하고 타락한 로마의 정치 해일이 덮쳐오더라도 생명의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전달하며 하늘의 높은 영적인 구속사의 세계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틀림없는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1절에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21절에 보면 나오지만 인자가 십자가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깊이 내려갔다가 제3일 만에 다시금 일어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가 세우려는 교회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잠수와 관련해서 좀 더 중요한 질문을 제가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의 잠수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소,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13절에 나오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말씀을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장소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정치 도시 카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고백을 받아내고 고백 후에 교회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승제,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라, 영어로는 시저가 왕관을 쓰고 왕이 되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바로 그 로마의 관할 통치 구역인 카이사라 빌립보 땅에서 기독 신앙의 잠수와 부활을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투입니다. 고백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 정치의 쓰나미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스쿠버, 산소통을 짊어지고 10년 깊이 내려가는 거룩한 호흡법을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고, 그렇게 십자가를 훈련해야 생명을 보호받고 하늘 높이 찬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진면목이 있고 진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도나휴, 그는 컨설턴트인데 그 이전에는 죽음의 땅,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등등의 책을 썼는데요, 이 인생을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자 속에서 Chapter 5, 5번째 장에 깊이 잠수하기라는 데 보면 장수거북이 나와요. 이 장수거북은 어떤 동물이냐면, 한 번 숨을 들이쉬면 48분, 약 1시간 동안 숨을 참아내고 1000m 깊은 10년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기묘한 생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10년 깊이 들어가는 바다 거북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왜 들어가는지 모를지 모릅니다. 거북은 거북인데 다른 거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년 깊이 잠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단의 거북과 차별화되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 장수 거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내려가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10년 깊이 잠수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직장, 경제, 결혼, 자식, 건강, 미래 등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10년 깊이 내려가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잠수의 시간입니다. 그때 영적인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잠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장수거북처럼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깃들은 아직도 내 자신이 모르는 나만의 인생의 비밀한 신비와 법을, 그 대답을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들여다보며, 십자가는 렌즈를 통하여, 십자가는 스쿠버를 짊어지고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다른 정치를 얹어도 안 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얹어도 안 되고, 2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다. 제가 진보로 보이세요? 아니면 제가 보수로 보이십니까?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거고, 말씀에 맞으면 예수입니다. 저는 정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체와 말씀의 의미와 교회의 미래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목사예요.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깊이 잠수하고 인본주의의 호흡을 참아냄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신비를 높이 만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를 일단의 다른 하나님 없는 세상과 구별짓게 하는 능력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숨을 한번 참고 하나님의 십자가 깊은 시면의 바다에 한번 잠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 그 이전에 내가 만나지 못한 깊고 신령한, 그러나 하늘 높이 설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멜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높이가 높아요. 뿌리가 얕으면 절대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영성의 높이와 우리가 거장이 되고 거목이 되려면 깊이가 깊어야 돼요. 기도도 깊어야 되고, 말씀도 깊어야 되고, 교회 헌신도 깊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능력도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크고 높은 게 나오는 겁니다. 일희일비하는, 바다 표면의 찰석이며 표면 이 포말과 같이 부서지는 작은 순간 적응적이고 반응적인 신앙의 논리만 가지고는 결코 깊고 높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얕으니까요. 신앙이 깊어야 됩니다. 깊이가 높이를 좌우한다는 말처럼 십자가 서로 깊이 잠수해 본 사람은 내 생명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높은 신비를 만나고 부활의 찬란한 생명의 세계에 이끌려져가는 영적 신비를 만나게 되고,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하늘의 신비로운 세계에 이끌리는 영 안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산돌교의 영적 세계가 열렸으면 해요. 물질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 역학적인 세계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세계가,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그 세계가 열리기를 저는 산돌길을 바라고 20년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높은 신비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는 예수의 교회는 하늘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놓여져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음부에까지 깊이 내려진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하늘 높이 하늘을 여는 열쇠, 교회 안에는 열쇠가 있답니다. 땅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목사 얼굴 보러 오십니까? 아니면 커피 마시러 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 높이 설계되어진 절망과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나를 업그레이딩해서 하늘의 신비로운 영의 세계에,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만나러 오신 분들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 할게요. 여러분, 무슨 셀프 매니지먼트나 세상의 경영 방식이나 주식의 시세 동향, 부동산 이런 거 저한테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요청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늘의 열쇠가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음부와 죽음의 자리로 깊이 내려가시게 됨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될 때, 로마 사회, 그리고 로만 사회, 헬라 도시에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삶의 비밀이 풀리게 되는, 2부 예배 때 이 설교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삶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 십자가가 없어서 자기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신비로운 은혜와 부활의 높이 나를 끌어올려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듣고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의 스쿠버가 있어야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고 호흡을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이해가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깊이 잠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수의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하늘의 호흡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세워졌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휩쓸어 나갈 수가 없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높이 설치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 마시며 천국이 활짝 열리고 부활의 높은 세계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왕관으로 시험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재련하신다. 대충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정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10년 깊이 내려가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왕관, 크라운은 내려감 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속적 욕망, 곧 음부의 권세, 로마가 높아지기만 하지 낮아지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시저를 비롯한 로마의 모든 황제들이 높아지는 것밖에는 몰라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 마귀는 예수에게 와서 십자가를 던지라, 십자가를 외면하라, 왕관을 쓰고 이름과 명예를 또 높이며 너를 높이 드러내라 라고 시험을 했지만 예수는 십자가 강하게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과만 영적으로 대면하려고 깊이 잠수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로마의 하늘 높은 것 위에 마련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정의의 면류관, 공의의 면류관을 로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인류 공동체에 선물하셨다라고 성경 66권이, 특히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역시 잠수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래가 1000m 이상 깊이 들어갑니다. 수심 1000m 아래로 내려가는 해조동물 고래 뱃속에 에워싸여서 10년 깊이 잠수하는 요나 선지자. 말 안 듣고 지독시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하며 불순종하며 다르시스라는 곳으로 선가 뱃값을 주고 도망다니며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벌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안겼던 요나 선지자가 깊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부활하는 이야기, 이게 요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요나 선지자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오늘 요나서 2장은 요나의 스올의 뱃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영성과 믿음이 10년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부자일 때보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은 더 커집니다. 분위기 왜 이렇게 싸해졌어요?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보다 돈이 모자라고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정말 생명이 정말 어렵고 경각에 밀려 있을 때, 내 삶이 해적 깊은 10년에 던져진 것 같은, 사실은 하나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진 거거든. 풍랑과 이 고래를 예비해 가지고 요나를 제비 로또를 뽑아가 던져버린 거예요. 왜요? 요나 살리려고, 말 잘 듣는 선지자 만들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 잘 듣나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고래 뱃속에 던질지 몰라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신앙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그러면 신앙은 없는 거죠. 자, 말씀을 잠깐 읽어보는데요, 진짜 물고기 뱃속이 나오거든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 지금 스올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이긴 하지만 요나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음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스올의 뱃속은 다른 성경 역본의 음부예요. 죽음의 세계. 사실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위액으로, 위액이 위산, 이 애시드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철도 녹입니다. 근데 요나가 녹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스토마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있다고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녹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유는 요나를 고치시려고, 요나를 살리시려고, 요나를 부활시키려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넣어서 마태복음이나 여러 가지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너희가 표적을 기하고 신통방통한 여러 가지 이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스올의 뱃속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내려가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올라오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오늘 첫 주일인데, 깊이 내려간 요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니느웨 땅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땅은 원수의 나라 적국입니다. 요나는 적국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와의 정치 문제는 유대 신학의 근본 보수적인 문제 때문에 다르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신학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것으로 도망가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으로 움직이던 요나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깊은 곳에 스올의 뱃속에 하나님이 던지심으로 10년 깊이 내려갔던 신앙 체득과 신앙 체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선지자 요나로 부활을 했고, 적국일지라도 그 땅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기에 높이 편입하고 편성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시대에 회개한, 부활한 요나와 같은, 그래서 교회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교회의 미래사의 청사진을 복음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부활의 높은 세계를 만들어가며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말 마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쓰나미나 해일에 쓸려나가고 로마로 표식되는 이 땅의 타락한 정치에 쓸려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스쿠브를 짊어지고 해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회개하고 부활해서 하늘 높이는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목사이기를, 저는 그런 목사와 성도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축복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십자가 그것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10년 깊이 잠수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꺾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의 부활에 편입되고 편성되어서 하늘 높이 펼쳐진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세계를 씩씩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혁혁하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친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